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하지만 뭔가 한두 가지 의젓했던 실수와 문제점이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아마 결혼식이란 인간이 치르는 예식 중에 가장 많은 준비와 또 스트레스가 많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느끼는 고대의 긴장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이 한데 어울려 장황하게 펼쳐진 결혼식의 분위기란 대단히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프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베스맨이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정정건강한 그런 결혼식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중에 음식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서 쩔쩔매는 그러한 결혼식도 있습니다. 또 예식 중에 신랑 신부 이름을 또 주례자가 잘못 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정류와 실수가 결혼식에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에 일어난 해프닝과 다루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로 뭔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식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근데 음식 중에도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동이 나와버린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작은 동네에 즐거운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요즘 치러지는 결혼식과는 다른 옛날에는 결혼식을요 며칠 했습니다. 잔치 며칠. 결혼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느냐고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뭐 과일도 준비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뭐 다른 것도 준비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지만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서 막 며칠 전부터 뭐 신년 몇 달 전부터 막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는데 한창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인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요즘 같으면 가까이서 음료수가 떨어지면 사올 수 있잖아요. 슈퍼 가서든지 마트 가서든지 사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럴 만한 상황입니까? 또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시죠. 성경에는 이 집이 예수님 어머니와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었던 집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마련하지 않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모든 결혼 생활의 시작도 그 안도 누가 참여될 것입니까? 주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혼의 시작도 과정도 누가 참여해야 됩니까? 주님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교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기적을 가져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가 무르고리는 무릎에 당하는 주인들, 하인들의 얼굴들을 예수님이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일어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동이 났습니까? 포도주가 동이 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의 주식이 뭐냐면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그래서 요즘에도 성지순례 가면 뭘 먹냐면요 기본적으로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음료수가 바로 뭐냐면요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와 포도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근데 잔치집의 주음료인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당황이 일이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장 여신 뭡니까? 기쁨입니다.
화기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노랫소리가 들려 잔치집이 갑자기 치밀해지기 시작한 거죠. 농曆 준비할 포도주가 떨어질 때 잔치집이 썰렁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기에는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그래서 오늘 잔치의 포도주란 기쁨과 환희의 상징인 표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고 방황하면서 슬픈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뇨 무엇입니까?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긴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쁨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막했던 잔치집이 새로운 기쁨으로 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적은 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적은 반드시 동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특biệ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누가 거기 초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부르신 지 3일 만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취급되는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사는 일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사람이에요. 또 직업이 뭡니까? 목수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 천재 직업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를 하나 먹었습니다. 인간의 아들로 본 거죠. 무슨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동등해?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 한나 인간의 아들로 보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람 볼 때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자녀야? 나 잘 알아. 제가 우리 동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쭉 봐왔거든. 그러면서 그럼 거기 주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죠.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나안 전체를 계시록에 보니까 3:20절에 보면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는요 주님을 모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풍랑만한 제자들의 단변은 예수님이 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 또 사업의 풍랑.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사업가가, 경제인들이,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경제학자가,
경제적 문제, 경제학자 경제문제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뭐 주식도 부동산도 뚝뚝뚝 떨어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경제를 전문자들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수도덕합니다. 경제학 박사면 수도덕합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풍랑 잔연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주님을 모심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의 직장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을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눈을 나이도 못하고 천재신 여호와께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이 교회에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또 기적은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혼인체의 기적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두 번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정확히 읽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라는 것을 그는 믿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연희제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돈을 빌려서 사오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좀 있는 데 가서 뭡니까? 빌려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어머니는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누가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순종,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인간의 구원이나 도덕의 완성 같은 거창한 명제만 중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람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우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소박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또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인들의 순종과 식사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급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시는 명령에 따라 연예에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연예에 뭘 갖다 줍니까? 포도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갖다 주겠어요? 물을 연예에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하인들은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홉까지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고요. 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죠. 주님 명령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치에 맞으면 그리고 유익되면 자기 유익이 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 이치에 손해게 될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해한 대로는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할 유령에서 내려가 7번 몸을 담근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썩었던 몸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6번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뒀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습을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침상을 들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내 손 내밀할 때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 때 손이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부었더니 여러분 그릇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을 때로 진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드린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결례에 쌓여있는 돌나갈의 물을 채로 말씀하실 때 하인들은 물을 아구까지 주었어요. 그냥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면 우리 나 같으면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아구까지 그냥 채울 거예요. 근데요 하인들은요 거의 플러스 아구까지 확 채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 거기까지 그냥 한 번에 채우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디기한 지역입니다. 한 방울 조차로 키운 거예요. 근데요, 아구까지 채웁니다. 본문에 물에 채워진 결례 항아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전이나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마땅히 채워야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혼인죄 텅비어는 돌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마치 비어있는 돌항아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돌항아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을 때 잔집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의식을 위해서 비어두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생수가 없는 비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상대하는 비너가 거기에 아구까지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허들의 물을 포도로 만든 기적에는요 예수님의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체의 축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잔치를요 즐기셨다는 사실이죠. 식사 때마다 삼리가 어울려 담수하시며 그를 축복하시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활력을 주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실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런 잔치적이고 축하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경험을 점했던 삶의 의미와 감격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도요 허들의 물을 변화시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상의 포도를 맛보게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성격이 닿기만 하면 짜증나며 평범했던 우리의 삶에 돌아온 향기와 강건함과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한 인생들은 갑자기 풍성해 보이고 뭔가 삶에 깊이가 있어 보이고 뭔가 내 삶에 용기가 있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관님 외에 저렇게 그런 날부터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갈려 혼인잔치 보게 되면 시작할 때마다 나중을 좋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풀을 내고 지하는 낮은 것을 내가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풀을 두었더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방식과 세상에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식과 세상에 주는 방식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처음에는요, 세상의 것으로 느껴지는 달콤함을 줍니다. 여러분, 지려지는 일이라는 처음에는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 믿기에 걸려듭니다. 그러나 그 지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추악하게 변질이 됩니다. 지로 인해서 인간은 갈등이 오고 혼돈이 가정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고갈과 탕진과 파산으로 지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세상의 포도주, 치국에 버려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주는 점점 변질되고 나중에는 신창보다 허들의 인생과 같은 천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시는 삶은요, 정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한번 점점점 좋아진다. 할렐루야. 주님 모시는 삶은요, 점점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10편 16편 8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6편 8절 11절. 10편 16편 8절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배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그런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리니 주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누가?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로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부으시니 주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요. 10편, 16편, 여러분 8절, 11절 잘 묵상해 보세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내 옆에 모시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여러분, 이런 은혜 바라지 않겠어요? 주님 옆에 모시는 은혜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세상은요, 좋은 것을 먼저 주고요,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점 좋아진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아진 역사. 할렐루야. 이런 애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점점점 축복의 삶.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허들의 인생이, 허들의 삶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런 은혜가 만듭니다. 또 가누온 자체 기적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행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온 자체에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우리 한번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그리고 믿음. 이 일을 행해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뭘 갖기 원합니까?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뭘 갖기 원합니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정말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교회가, 임족이 하나님의 길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나아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준 것 같습니다. 치유에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은 눈물과 탄식과 허무함, 절망,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기적은 점점점 나아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정 가운데, 삶 현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절해서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절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